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permissive will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will이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뜻하셨다고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A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데,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이 고집을 부리니 이거 아니네 하고 하나님이 막 서둘러서 플랜 B를 이렇게 마련하셨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 길로 굳이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그 선택에 따른 모든 결과들도 본인의 책임으로 지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바로 이제 허락하신다, permissive will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대통령을 선택하는 현대의 민주국가. 이게 언뜻 보기에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또 그 저변에는 같은 어떤 그 맥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그 당시 사무엘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참 훌륭하게 그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늙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 아들들에게 넘겨주니 그 아들들이 아주 엉망인 거예요. 그 당시는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이제 세워지는 지도자가,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였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성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드온의 경우도 그랬죠. 기드온이 300용사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냈는데 그 아들은 그만 한마디로 말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자인데 완전히 thug의 thug, 악당, 깡패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너무 불의가 심하고 하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지금 그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무엘을 이은 그 다음 사사가 너무 엉망으로 통치를 하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땅덩어리가 이렇게 다르고 또 지도자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면 이거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통치 기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이것을 통일된 정책을 좀 펴야 할 필요가 있고, 외국들, 이 주변의 나라들도 지금 무기를 만들고 왕국으로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통일 왕국이 되어야만 군사 체계도 통일이 되고 거기에 무기도 제작하고 개발하고 한쪽을 치면 다 함께 모여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왕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신명기 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제 왕을 요구할 때가 올 텐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많은 병력을 두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병력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예고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지도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려 하지 않고 인간 지도자, 세상 정치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부와 또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던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날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대통령을 선택할 때에 어느 대통령은 7년 내에 7만 불 뭐 이렇게 세계 7위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선택했다가 감옥에도 가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다 하니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뽑아줬는데 이렇게 세상 지도자들은 어차피 자기 정치가 문제지 하나님 뜻과는 별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럴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온 백성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하나님 사무엘 사사님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왕을 또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서 막 들이대는 것이죠. 바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참 묘하죠?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 지금 말기죠.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그러니 하나님은 왕이 필요한 것은 아셨지만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 백성들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너 알아둬라. 그들이 지금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도자로 삼고자 하지 않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백성 임금으로 다스리는 것을 지금 거절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바로 여기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로마서 12장 2절처럼 그 뜻과 하나님이 백성들 요구를 들어줘라 하는 허락하심과의 이 어떤 역동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이 오기 전에 확실히 깨닫기 전에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먼저 선택해서 가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막 벼락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러진 않고 그 선택한 길을 따라 살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간에 그 결과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의 대통령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예수님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죠.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perfect will,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이분이 되면 정말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를 좀 바꾸어주고 새롭게 하고 좀 뭔가 정화시킬 그런 기대를 이제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반대로 선택된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아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근데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버티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어서 참 우리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제3차 대유행으로 이미 접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현 행정부에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좀 뻗치고 있는 것 같고요. 참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인가 하고 심각한 의문을 또 제기하게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뒤집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마치 지금 말하자면 당선이 확실시된 이쪽 민주당 이쪽은 흉악한 마귀 세력으로 이렇게 또 묘사를 또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런 면만 있는가 하는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몇몇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 제가 쭉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만일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저도 바랄 게 없겠어요. 이 미국이 정화가 되고 입법부나 사법부나 이런 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깨끗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쭉 들어보고 제가 살펴본 가운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이셜 이슈입니다. 인종 차별에 대한 이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종 차별의 잔재가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시스테믹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니까 체계 전반에 걸친 차별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 시스테믹 체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사회 정의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 노력이 없이는 물론 이제 시스테믹 체인지를 요구하는 쪽에서 과격하게 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지금 문제예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된다면 억울하고 부당하게 죽어가는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경찰의 손에 죽는 그런 흑인들이 끊이지 않을 것, 이것이 참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이것 하나님이 대단히 노여워하시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초기 기독교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를 보면 로마 정부 하에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가 막 팽창할 때에 복음을 막 전하고 있을 때에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많이 또 박해한 황제들이 많습니까? 순교를 당해야 됐죠. 짐승의 밥이 됐죠. 피 흘리고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순교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받으시고 또 복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목숨을 건 신앙의 그 절개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 풀어졌죠. 더 이상 박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갇히거나 죽을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위직에 이렇게 막 채택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예수를 안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믿는 나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서 결국은 중세 암흑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막 다 만들어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이냐.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러니까 그런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또 지금 필그림 1620년이죠. 이거 2020년 400년 됐잖아요.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 사람들. 그 반이 죽었고요. 오면서 굶고 얼어 죽고 들어왔는데 나 통나무로 집을 졌는데 바람이 그냥 다 통하니까 그 집 안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느 한쪽을 막 거의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한쪽을 마귀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러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하는 그런 필요 없는 걱정일지 모르지만 과연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일에 모르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뭐 뜻하시면 누가 막겠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되면 여전히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폭력도 정당화하는 그러한 백인 우월주의 그룹이 점점 더 위세를 떨칠 거예요. 우리 같은 유색인종들은 정말 많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미국 내에 밀리시아 그룹, 민병대 그 그룹이 얼마나 많이 확장됐는지 모릅니다. 그 침투해서 이렇게 취재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총기를 규제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텍사스에서는 4살 된 아이에게 총 쏘는 훈련을 합니다. 총을 사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죠. 왕이 생기면 너네들 병역과 노역에 다 이제 동원돼야 된다. 세금 엄청 부과할 것이다. 그거나 알고나 지금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어차피 뭐 왕정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왕을 구해서 사울 왕이 뽑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받았죠. 다윗 이후, 사무엘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결국은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우상 섬기고 결국은 망한 그런 길로 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 눌린 자, 억울함 당한 자들 그 위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 지금 미국 사회가 심히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이제 새로 만일에 바이든이 정말 대통령이 되면 그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럼 우리들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왕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 그 정권을 위해서,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고 엄하게 꾸짖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쪽은 이렇게 아예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흑인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인 보수적인 이 지도자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그 옛날 그야말로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벌이라고 그 약하면 그렇잖아요. 오아스.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참 다스리던 시대가 이미 그 올데이스는 이미 다 갔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면하는 것들은, 그것은 This is not even Christian. 크리스찬의 모습도 아니고 not even Christ-like. 그리스도를 닮은 것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보수적인 백인 위주의 이 개신교는 spiritual credibility, 영적인 신용을 잃어버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윌리엄 바버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인데 Repairers of the Breach, 이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고치는 그런 자들이라는 그 단체의 대표인데요. 백인 목사들은 젊은이들이 지금 뭉터기로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이것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서의 정말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젊은이들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분들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도를 하지 않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아 오셨는데 그 기도가 없고, 또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판관에게 가면 넘겨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재판관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 어느 한쪽도 완벽한 것은 없어요. 이 땅은 어차피 타락도 있고 어차피 참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마귀 취급해서도 안 되고요. 또 어느 한쪽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나빠지거나 어느 한쪽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그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며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